안녕하세요. 제 마지막 밤이라 그런지 시원섭섭하네요.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또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결론을 좀 얻어야 할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앞으로 닥쳐오는 사건들, 과거에 지나간 사건들, 현재 우리가 처지가 어떤 처지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찬미도 부르고, 특창도 듣고, 우리 이 봉사자들 수준이 상당히 수준급이죠. 예. 여기 우리나라에서 아주 작곡의 대가가 여기 오셔 계시는데 음대 총장 하신 분이 여기 오셨는데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이렇게 듣고 있죠. 어떨 때는 흥미진진하게 기도를 또한 열심히 해서 이번 기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특별히 가정의 가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저는 기대가 됩니다. 여자분들이 많긴 하지만 여자들은 사실은 반쪽이에요, 반쪽. 근데 가정에서 남자가 이렇게 딱 붙었을 때 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더라고요. 이 여자분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 뭐 현실로 큰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인정 안 하신가요? 해죠? 네.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번에 특별히 아주 이렇게 협조를 하시고 아주 특별한 경우 같아요, 이번에. 제가 옛날 백석 그쪽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남자가 여자분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끌고 가니까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이 이 가정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반쪽밖에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 끌고 가야 아주 힘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더니 이 새싹들이 이 낙엽을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뭐 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우리도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새싹이 돋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뭐 다리를 묶고 이런데 영 잘 안 맞아요, 보니까. 우리 들어와서도 우리 이야기 어쩌면 이제 거의 이야기 끊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봄이 좋죠? 나중에 미스 코리아 가면 아빠와 딸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처음에는 우리 홍 집사님 좀 이긴 듯 하다가 조금 있으니까 지는 왜 지는지를 모르겠어요, 본인이. 꼬바가 왜 이렇게 힘이 세, 그리고는. 다 거기에 뭐가 있었죠. 이 팀워크가 잘 맞아 이게 잘 되더라고요. 진 팀들은 저렇게 또 춤도 추고. 옛날 어렸을 때 하는 놀이를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게임할 때는 인정사정 볼 거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벌레 집이에요.
나무 이파리가 자랄 때 보호색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나무 이파리가 날개를 져버리니까 색깔이 확실히 달라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다 초록색인 것 같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들의 품성이 확실하게 드러날 거예요. 저렇게. 우리 여러분 스포츠 센터 괜찮죠? 여기? 네, 아주 잘 지었어요. 네. 여기 탁구도 치고 뭐 얼마든지 운동을 하시고 옛날 저 위에서는 그게 좁아가지고 못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재밌고 손이 잘 안 맞아요 이게. 부부끼리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딨어요. 부부끼리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세상 일을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 왜 이러한 사건들이 앞에 닥치는가? 과거에 우리들의 조상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걸 밝혀보려고 했지만 잘 밝혀지지 않아요. 전도서 9장 1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여 탐구해본 결과 의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아무도 자기를 기다리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 알지 못한다. 네, 뭔가 보이지 않는 아주 큰 어떤 싸움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칠지 또는 즐거운 일이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사람은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앞으로 그 일이 어떻게 나에게 닥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일 닥칠 일이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닥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도 대통령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 과거의 일 이런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누군가가 걸음을 지도함이 누군가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인생길을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내 인생길을 자꾸 오른쪽으로 가지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미래에는 그렇게 자꾸 이야기해져 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밝게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펼쳐보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전도서 8장 16절에 나는 지혜를 통해 세상에서 되어가는 일들을 관찰하리라. 마음을 정하고 밤이나 낮이나 뜬 눈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간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이 비록 그 일을 알아보려고 가진 애를 써도 그것은 불가능하다. 가끔 현인들이 나타나 그것을 알아내리라고 큰소리치지만 그들 역시 실제로 그 일을 알아낼 수는 없다. 네, 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현인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내려고 아무리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걸 알아낼 수 없을 거고 이제 우리들도 알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런 일이 닥칠지는 우리가 알아야 대처하죠. 하늘에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면 미가엘과 용이었어요. 근데 미가엘은 하늘의 총사령관이었어요. 이 사령관과 미가엘과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라는 뜻이에요. 미가엘이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보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용. 여러분 용 보셨어요? 실제 동물인가요? 아니요. 근데 용 그러면 또 어디가 많이 그려져 있죠? 네. 그러니까 용이라고 하는 상상의 동물과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용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용과 예수님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고 용은 피조물. 그러니까 싸우나 말아요, 사실은 싸움. 근데 이 싸움의 어떤 이슈가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쪽과 그렇지 않는 쪽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라는 뜻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싸우는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용은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용이 별마다 갔어요. 가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모두가 다 거절을 갖고 이제 지구는 하와에게 들어와서 하와를 꼬셔서 결국 지구가 사단을 받아들이게 된 동기가 된 거지. 그런데 온 우주의 법칙은 하나님 편과 사단 편의 이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도 있고 사단의 무기도 있는 것이. 근데 사단의 무기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무기가 우리 안에 감정을 집어넣어주고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들에게 쾌락을 제시해서 거기에 빠지면 내가 사단 편에 빠지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먹는 것이 그것이 건강식이 아니고 우리는 나에게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먹는 것이 건강식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입맛만을 따라가니까 건강을 해쳐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사단은 우리들에게 감정을 넣어줘서 그 감정에 빠지면 사단 편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분노하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미워. 분노의 생각을 넣어주면 그 분노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 분노하면 그쪽의 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들의 감정, 오감을 통해서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진리냐 아니냐 하는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오감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사단 편을 쓴다 이 말이에요. 지렁이 한 마리를 딱 던져가지고 그 지렁이 속에 낚시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온 몸이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온 우주의 법칙이더라.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네. 아까 그 용은 옛뱀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더라. 근데 이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제 이 땅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그러니까 사단은 이 땅을 자기 세상으로 점령하고 자기 것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은
그런 최일선에서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사실은 그 감정에 속은 거예요. 돈 떼먹은 놈, 미워. 그럼 이 감정이 미워가지고 막 폭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미운 사람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병원에 가면 이 우울한 생각이 끊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저 너무나 우울하고 힘드니까 약을 줘가지고 그 증상만 완화시키려고 하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치료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치료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처럼 사단은 우리들에게 감정을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내가 치우치게 되면 결국은 지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는 거예요. 우리 이양 생각을 누군가가 넣어주나요? 네. 감정에 치우치면 어떻게 되죠? 지는 거예요.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사단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뱀하고 얘기하는 중에 뱀이 감정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리고는 선악과를 내밀었을 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다 하고 보암직다 했어요. 즉 감정이 들어와버려서 옛날은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았어요? 보암직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정 때문에 흥분하고 감정을 폭발하고 옛날에는 남자다운 남자를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질을 팍 내고 자기 고집 꺾지 않고 하는 사람을 멋진 사나이라고 했어요. 노란 샷스 입은 사나이. 근데 그건 사나이가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그건 사나이가 아니에요. 멋진 사나이는 그런 것은 그러다고 인정하고 옳은 것, 진리의 것은 밀고 나가는 것이 멋진 사나이에게. 자기 부인에게 성질을 내고 마누라에게 성질을 내고 이것이 과연 남자가.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는 것이 이것이 가정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녀끼리도 감정에 치우치는 건 이건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아주 형편없는 남자를 그저 꼬시면 여자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감정을 건드립니다. 감정.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네,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게 온 우주의 법칙. 그래서 내가 사단에게 지면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은 미묘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각 시대마다 있는 쟁투이기 때문에 이 쟁투가 각 시대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는 내 인생은 어디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에 이 문제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느 편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사건을 나에게 닥쳐오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단이 우리 앞에 사건을 갖다 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인가를 선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누구든지 그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다 그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도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강의를 듣는 중에 사단은 계속 생각을 넣어주거나 졸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내가 이 사건, 이 강의 듣는 이 시간을 결국 사단에게 뺏겨버린 것이에요.
잡념을 돌리고 있으면 이 잡념을 사단이 넣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단이 나를 이기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도 때때로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에 망한 것은 왜 망했는가? 사단이 그 앞에 그렇게 뭡니까? 그래서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우리 앞에 갖다 놓는 것이더라 말이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그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성경에서 가장 큰 진리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이 뭐죠?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큰 진리고, 사단도 이것을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이것을 온 우주의 가장 큰 진리, 원칙, 이것을 인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이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냐면 다 이뤘다. 돈을 예수님이 다 벌었다 이 말인가요? 다 이룬 게 뭘 이뤘어요?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과거에 태어나고 앞으로 태어나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 이분은 원래 뭐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창조주였어요. 창조주는 과거에 사람을 만들고 또 만들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 창조주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만약에 사람이 하나 죽었다면 뭐 결국 해봐야 한 사람의 죄값도 치를까 말까 하는데, 창조주가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값을 치르고도 남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이뤘다고 하는 거지, 이것을.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구원이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과거에 4,000년 동안이나 양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제사 제도는 모두 다 그 예수를 표상한 것이에요. 제사 제도. 또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총 지금 6000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다고요? 그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교회 꼭대기마다 십자가. 어떤 사람은 목걸이에도. 근데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콧구멍에도 십자가를 달아가지고 참 이해가 안 돼. 여기다 왜 이걸 달고 다니는지. 더럽게. 콧구멍. 그런데 그 십자가가 원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형 제도로 돌을 던져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주 잔인한 죄인들, 악랄한 죄인들을 슬기게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다 사람을 달려 죽이는 거죠. 요걸 이스라엘은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십자가로 죽이는 방법 자체도 몰랐는데, 구약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 때 뭘 들었어요? 십자가를 들었어요.
아직 그 제도가 들어오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수백 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건은 온 인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6천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사건, 이 십자가,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를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죄값, 현재, 미래에 지을 죄값 예수님이 다 지셨나요? 네, 다 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예수님 뭘 지고 갔다고요? 네, 세상 죄를. 세상 죄. 세상 죄를 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 내 죄. 제가 요즘에 그 중국 청년들하고 성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중국말 잘하는 우리 선교사가 통역을 하면서 계속. 근데 자기도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꼭 나하고 이렇게 좀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그분도 성경 실력이 좋은데 저하고 성경을 이렇게 공부한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 재미나게 좀 하니까. 그래서 이걸 물어봤더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살면서 상당히 어렵게 사는 거예요. 죄진 게 있냐? 그랬더니 큰 죄는 안 졌어도 뭐 좀 몇 가지는 졌다는 거야. 그럼 그 죄값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조금만 받으면 좋겠대요. 죄값을 많이 받으면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받으면 어떻게 기도 좀 그렇게 해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다시 또 이 공부를 했어요. 뭘 지고 갔냐?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러면 그 죄직도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러니까 조금 좀 받으면 좋겠다는, 조금만. 그래서 한참 이걸 몇 번 하더니 얘들이 탁 깨달아들고, 아, 그러네요. 세상 죄를 지고 갔네요. 여러분 뭘 지고 갔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죄값을 다 지고 가신 거죠. 앞으로 지을 죄값도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그 뱀이 바로 이 십자가를 의미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믿는 자. 믿는 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믿으면 구원이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믿으면 구원 얻을 거, 죄 좀 실컷 지고 한 번만에 딱 믿으면 되잖아요. 어떠세요? 그런 아이디어도 여러분 한번 채택해보면 어떠겠어요? 네?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믿으면 구원한다고 그랬으니까 죄 좀 실컷 짓다가 앞으로도 좀, 그리고 믿으면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네? 이거 대답 못하시면 오늘부터 이제 실컷 죄를 짓는 겁니다. 실컷 죄 짓다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딱 한번 믿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왜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비난을 받는 게 뭐냐면, 그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보다 더 악해. 더 죄를 많이 져.
그럼 믿을 필요가 뭐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 문제 해결하셨나요? 여기 그동안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믿을 수 있고 또한 이 문제가 우리들 이 쉼터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돼야 돼. 안 믿는 거랑 믿는 거랑 다를 게 뭐냐. 자,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의 죄값만큼 우리를 벌 준다고 그랬나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악만큼 갚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큰 진리인데 이것이 안 믿어진 것이 이것이 안 믿어진 거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거다 이 말이죠. 우리의 죄값 때문에 예수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믿으면 어떤다고요? 용서를 하는 거지. 너무 쉽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걸린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고만 하면 되는가? 또는 내가 정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될 텐데 지금 뭐하러 착한 행동하는 거야? 큰 죄 졌다가 나중에 한 번만에 딱 믿으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자, 좀 더 봅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가장 먼 곳이 어디라고요? 동가서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중국인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내 죄는 조금 졌으니까 조금이라도 벌을 조금만 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근데 아니라니까요. 가장 먼 곳으로 우리들의 뭘 옮겼어요? 죄과로 옮겼어요. 죄과로 옮겼어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과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죄과 안 받나요, 우리가? 다 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확히 해결이 안 되면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중에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과는 놔두고 있으면 언제 맞을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과를 옮기셨다고 했어요. 죄과. 과거에 여러분의 죄과를 옮겨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죄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이양 가지고 있는 고속 목걸이를 훔쳐가지고 깜깜한데 뛰어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서 코가 깨졌어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그만둘 리가 있나? 코 깨진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어떤 고통이 온다든가 병이 온다든가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때 들어오는 생각이 뭐예요? 아, 이거 벌 받았다라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한순간에 확 감아요. 누구에게 진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진 거예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오랫동안 믿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이 우리 앞에 딱 닥쳐오는 순간 내가 한순간에 넘어가버렸다.
아, 내 죄값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구나. 그래서 여기 오신 분 아주 오랫동안 이 강의를 들었어도 엊그저께 또 상담을 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내 죄값 때문입니까? 근데 왜 이것이 그렇게 벗어지지 않는지. 그것은 우리가 이 대쟁투 사이에 있기 때문에요. 한순간에 넘어가 버려요. 죄가요? 죄가는 예수님이 창조주가 다 받으셨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납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들의 죄과를 납니다. 우리들의 죄과를 받았어요. 죄과. 자,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네 죄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때때로 실수를 저질러요. 우리 집 그러니까 한 27, 8년 전에 우리 집 앞마당에 누가 벤츠를 세워놨어요. 벤츠. 그때 27, 8년 전이면 벤츠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도로를 가지고 놀다 그 유리창을 깨놨어요. 벤츠.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벤츠 이제 그 운전수가 이제 사장을 모시고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운전수가 이게 깨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난리 버가지가 돼가지고 자는 중에 우리 애들도 이제 도망가가지고 발발발 떨고 있는데 그 운전수가 우리 애들 찾았어요. 근데 밖에서 보니 제가 안에 있었는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난리 버가지가 나는 거 뭐가 아빠! 하고 울고 뛰어오는 녀석이 있고 뒤에서 네 아빠가 또 막 보니까 한 분의 상황이 딱 보이더라고요. 유리창은 깨졌고 우리 애들은 막 울면서 뛰어오고 그러니까 그 운전수가 막 들으면서 이런 아버지가 누구야? 근데 뭘 어떻게 저질렀는지는 다는 모르지만 이게 상황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나요. 그런데 이 애들이 유리창 깼단 말이에요. 아, 근데 물어주면 되지. 그 애들은 막 혼을 내려고 왜 내가 다 책임이다. 그런데 아니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얼마짜리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 나는 그 애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애들이 깨는 거 아빠가 당연히 모르죠. 내 집을 팔아서라도 물어줘야죠. 아니 왜 애들이 깼는데 내가 물어주죠?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왜 우리가 죄를 졌는데 우리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죠? 네. 우리는 낳기만 했지만 그분은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것이 영생이라고요.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또 죄를 짓겠죠? 또 가서 유리창 깨겠죠?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죄가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또 죄 짓자, 믿고 또 짓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값을 다 지셨다는 것이에요.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세즈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질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이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러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얘기의 가장 큰 진리, 가장 귀중한 진리는 이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아이들이 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가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랑을 믿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단의 그 법에서 건져서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러니까 믿고 또 죄짓자, 믿고 또 죄짓자. 이게 말이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이 그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저절로 우리들의 생애가 바뀐다. 이거예요, 바뀐다. 그러니까 이것이 온 우주의 법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온 우주 사이의 전쟁이다. 사단은 우리들 앞에 사건을 갖다 놓은 이유는 이걸 믿는지 안 믿는지 보기 위해서 사건을 갖다 놓는 거예요. 안 믿으면 사단 편, 믿으면 하나님 편. 이걸 앞에다 갖다 놓은 사건을 전개시킨 이유다 이 말이에요. 보석을 가지고 훔치다가 코가 깨졌다. 그러면 내 죄값 때문에 내가 코가 깨졌구나 생각하면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많이 넘어가죠 우리가? 질병에 들면 순간적으로 내 죄값이다. 사업에 망하면 그렇지 내가 받을 거 받는 거야. 내 죄값이야.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건은 지나가요. 사건 우리 앞에 놓았던 것이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지나가요. 저도 지나가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가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 죄, 모든 백성의 죄. 그런데 사단이 우편에 서서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무엇을 가지고? 똑같은 얘기예요. 네 죄값은 네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이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내 죄값은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의 도덕을 빙자해서 자꾸 우리들의 죄값을 우리가 받도록 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죄책감에 빠지죠. 죄책감. 요즘에 우울증 환자가 급증했어요. 정신병 환자가 질병순위 1위에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건강보험할 때 이 정신병 검사 이것을 하도록 추진한답니다.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정신병의 대부분이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죄책감은 뭐죠? 우리 한국말로 좀 풀이해볼까요? 죄책감. 죄를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가 책임졌는데 그 죄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죄책감이다.
근데 이게 무엇을 일으켜요? 질병을 일으켜요. 죄책감. 이것이 가장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그런 과학책들을 보잖아요. 보면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 대부분의 우울증, 정신병에 빠진 가장 큰 원인으로 죄책감, 자학,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1순위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누가 했냐고요? 사단. 우리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버려요. 그렇다면 이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값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지만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자, 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사단이 대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누굴 나무래? 사단을 나무란 거예요. 왜 사단을 나무래죠? 죄는 내가 졌잖아요. 왜 사단을 나무래죠? 죄의 아이디어를 누가 넣어줬어요? 사단이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가 넣어줘놓고 또 죄책감도 우리에게 넣어주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짜리 애다가 어른이 자꾸 가지고 놀면 우리는 그 어른을 나무래잖아요. 사단을 나무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들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시고 돌아간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마터면 죄를 짓고 불에 타버릴 뻔한 나무를 꺼내가지고 믿어가지고 구원 얻는 이 기쁨을 얻게 만들었는데 또 집어넣어가지고 또 불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단을 책망하면서 네가 또 집어넣어버리려고 해? 네가 죄를 짓게 해서 제가 졌는데 또 다시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죄책감으로 너는 또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원흉은 사단인데 우리가 잘못한 건 뭐죠? 선택.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선택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선택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들이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 선택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했다면 이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자,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뭘 제해버렸어요? 아, 죄과를 제해버렸어요. 죄과. 우리는 이 죄과에서 해방되지 못하니까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과는 남아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과를 없애버렸어요. 예수가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으려고 할 때 우울증에 빠져버렸더라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받으려고 할 때 치명에 빠져버려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요? 죄가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죄가를 감당하려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죄가에 대해서 많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가는 용서 못 받았다고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술수에 그 죄가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기 오신 사람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면서 이것을 풀어줬어요. 나는 죄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질병에다 그것이 더 힘들게 만든 거예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마누라는 뿔이 나나 봐요, 원래.
남자들은 뿔이 안 났는데. 네? 뿔 좀 났나요? 아, 남자가 뿔을 나게 했구나. 그러니까 못 당해요. 그러니까 싸우면, 여자들하고 싸우면 이렇게 해서 못 당한다고, 이렇게. 아, 그래요? 그런데 그 남편하고 하도 싸워가지고는 아주 남편은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요즘에 이 아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너무 남편이 이제 분노하고 화를 낼 것 같은데 아들한테 차분하게 얘기하는 거지. 다른 때 같으면 막 분노해서 너 같은 놈 자식, 내 자식이 아니다고 막 화를 낼 텐데 부인 옆에서 보니까 차분해지면서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침착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인이 많은 감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도 그러면 가능성이 있네. 이제까지는 남편에 대해서 전혀 가능성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 이 남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가고 있는 거야. 사단은 아까 뭘로 부른다고? 감정으로 부른다. 근데 이 죽일로 어쩔로 화를 내야 되는데 이 감정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가능성이에요.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는 거지. 그래서 이 자아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이 이 세상의 싸움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싸움. 여기서 이기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편에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감정을 넣어주고 생각을 넣어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 감정을 억누르고 진리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쪽에 서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움 중에 최고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나에게 닥쳐왔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던 지금 그 두 부부 아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속이 상한 일이 왜 이렇게 닥쳤어요? 사단이 그 앞에 이 일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모르면 성질 내고 말고. 근데 이 사건이 사단이 나를 어느 편에 섰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갖다 놨구나 하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이 이 지상에서 최고의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내가 옳은 것만이 전부 다 진리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틀린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지. 가정에서 가장 큰 싸움이 그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나중에는 이익과 관계없이 누가 옳으냐 가지고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아무리 성질나게 해도 침착하게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이긴 이 사람, 이게 멋진 대장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11절.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는 외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아요. 왜? 사건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이. 그러나 사건 이면에는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태쟁투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건의 진의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를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 땅은 우리가 대통령으로 태어났든 대통령을 하든 국무총리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천하게 살든 관계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한번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업이니까. 그러니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도 성질을 못 죽이고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또 하늘이 없고, 또 우리가 서로 부부끼리 만나서 성질을 내면서 그렇게 살면 또 하늘이 없는 것이 똑같아요. 왜 하필이면 저 마누라가 내 마누라, 이거 원망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 그 마누라가 나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마누라가 나에게 왔다면 감사하잖아요. 남편이 성질을 잘 내는 남편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 남편이 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그 남편. 그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남편 한번 손 잡아주세요. 그래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 마누라가 왔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하늘 가기 위해서 주신 짝꿍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 고맙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만. 그 당시에는 이 사건들이 즐거움이 아니지만 이렇게 선택하면서 우리들의 영혼이 하늘을 가는 것이에요. 미가서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네, 이제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그리고 내 앞에 어떤 사건이 닥쳐오면 그 사건에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바라본다. 멋지잖아요. 사건의 진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시편이나 이 미가서를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을 다 우리에게 짧게 이렇게 말해주는데, 경험해본 사람은 이 짧은 의미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네, 사단이 나를 엎드려지게 하는 걸 알아요, 지금.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날 것이다.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닥쳐오는 사건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단련시켜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만 내가 원망하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암이라고 하는 사건이 닥쳤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면서 끝나버려야죠. 아니요.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일어나야 돼요. 승리자예요, 그것이.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악인은 못 일어난 사람이 악인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게. 우리는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하도 사단의 IQ가 좋기 때문에. 안 넘어진 사람 그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안 넘어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는 있어요. 일어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사단은 보다 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점점 일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번 넘어지면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리고 포기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일어나긴 하고 일어날까 말까 하고 일어나자마자 또 탁 넘어지고 또 가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넘어지면 자존심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또 사단을 뺏겼구나. 그날 빛을 봐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면 길게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발탁 일어나는 거예요. 빛을 보고. 넘어지면 또 발탁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돼요? 도둑질을 이거 하면 내가 넘어지는 거 뻔히 알면서 도둑질을. 너무나 이 욕망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에라 한번 넘어진 거, 아주 넘어진 게 쉬어가자고 팍 넘어.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넘어지는 순간까지 쳐다보고 하나님, 나 지금 욕망 때문에 한숨씩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겠습니다. 쳐다보면서 넘어가. 그러면 발탁 일어나.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이 생활 속에서 해보세요. 넘어지는 순간에도 쳐다보고서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요. 네, 나 모르겠다. 그러면 아주 오해가. 자주 넘어져 보신 분은 알걸요? 이건 무슨 말이지? 우리는 좀 비슷비슷해요. 욥이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일어났나요, 그가? 네, 그러니까 멋진 사람이에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네,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넘어갔어요, 하나님. 그런데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이 대쟁투 속에서 내가 지금 사단에게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쳐다보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누가 인정을 해야 돼, 이것을? 하나님도 사단도 인정을 하기까지는, 신원하시기까지는 나를 다 됐어요. 내가 그가 믿고 승리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할 때까지는 내가 지금 노를 당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나를 일어날 거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에 사건들이 그렇게 나에게 전개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이기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삼켰어라도 다시 벗어난 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네. 자,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까? 누가 있죠? 사단, 천사,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들. 아빠가 하나님 믿는다는데 저 정도밖에 안 돼? 쳐다보는 거예요. 천사들도 쳐다보는 거예요. 사단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 편일까?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근데 사단은 우리 앞에 사건을 갖다 놓는데 어떤 사건을 주로 갖다 놓을까요? 나의 약한 부분.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우주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깊은 거예요. 내 앞에 지금 태산 같은 문제가 쌓여있는 것이, 내 앞에 지금 암이라고 하는, 관절염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지금 쌓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건 언덕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산으로 보거든요. 거길 지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 우리는 굉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수리가 이 계곡에 내려갈 때
계곡을 가다가 갑자기 계곡을 흐르는 아주 센 바람이 계곡을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날갯짓을 해도 안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계곡으로 쏟아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온 힘을 다해서 발락발락 하는데 갑자기 상승길 같다는 쫙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 올라서 보면 그 계곡이 별거 아니야. 내가 왜 저기서 저랬지? 근데 그 들어가 있을 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갯짓을 하면 팍 올라갈 텐데 우리는 이 기류에 의해서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나는 안 돼. 그러면 우리 인생의 실패인 거예요. 지면 할 말이 없어요. 영생도 없어요. 온 증인들은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기면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거를 하는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또 그 일을 할 거예요. 온 우주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겼는지를 온 우주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에 가면 대단한 존재예요. 그들은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죄에 대한 신비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죄를 지어봤기 때문에 죄에서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어깨에는 훈장이 달려있을 거예요. 계급장이 달려있을 거예요. 온 우주 앞에 우리는 서서 어떻게 죄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죄와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그들 앞에 얘기할 때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하늘에 가면 굉장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싸움에 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제 이 어렵고 힘든 이 싸움에서 이기면 우리의 주위에 보는 사람들, 우리 가정들, 온 우주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승리의 함성을 올릴 것이에요. 우리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다. 예수가 구속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이라. 우리 안에 예수님만 모시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지만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기면 우리는 하늘에 갈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을 때 인간은 그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에 이르게 된다. 네. 그래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이치는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우리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이 승리를 우리 하늘에 가서 그렇게 함성을 승리의 노래를 하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믿음의 주인, 그분이 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또 믿으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만을 바라보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즐거운 이유는 십자가가 안 아파서가 아니고 그것을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을 보는 것이 즐거움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들의 생애 좌우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속절없이 끝나버렸을 뻔한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소망을 가지고 수병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살려주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들의 모든 잘못된 생애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에 어둡기에 너무나 타락했기에 주님을 만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그러나 이제 생명의 하나님을 저희가 보았고 만나서오니 이 주님을 놓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으로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쾌락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부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또한 목적이 확실한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해야 하는 건강을 되찾아가는 그분들에게 이제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을 만나서 생애를 전폭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 새로운 삶, 멋진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영께서 같이 해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영께서 같이 해주시고 특별히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 오늘 가장 깊고 편안한 밤 주무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